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주님, 그 광대하신 주님이 바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약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터닝 포인트는 무슨 뜻인가요? 터닝 포인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바뀌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또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으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해 깨달은 것을 잘 간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 없다면 그러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일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세상에서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을 바꾸어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인데요. 사울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과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만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친구들, 사울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 사는 교포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였고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가말리알 아래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대를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또한 사울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날 정도로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사울에게 있어 성공과 출세는 정해진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사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즉 사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 유대교는 하나님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유대교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모두 잡아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울의 인생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즉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잡아오겠다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친구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보통 열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날을 지나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췄고 사울은 눈이 멀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친구들,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모독하는 이단이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실패한 선동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또한 자신이 믿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친구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아마 사울은 기도하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선지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친구들, 사울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즉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친구들,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만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잠시 목사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그 지점이 목사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나누자면 목사님이 2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인데요. 청년부에서 그룹 리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일 새벽에 청년부 모임 때 나눌 내용을 정리하다가 문득 목사님이 걸어온 인생의 간증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데, 기쁜데 목사님 그룹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아무튼 간증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목사님이 3살 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부모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일. 부모님 먹칠에 얼굴에 먹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교회 문턱만 밟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했던 대학생 시절.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고민에 빠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예배당을 밟기만 하여도 눈물이 나고 찬양이 시작되기만 하여도 눈물이 나던 일. 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게 하셨던 일. 또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을 통해 돈을 보내주셔서 하게 하셨던 일. 등등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통해 목사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간증으로 정리했어요. 이처럼 목사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정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함께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목사님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를 위해 네가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처럼 자신이 존재할 이유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즉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즉 이때가 목사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친구들, 사울을 만나주시고 목사님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친구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이 존재할 이유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친구들, 영국의 유명한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캄캄한 밤중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문 주변에 숯불이 우거진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은 밖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윌리엄 홀먼 헌트는 안에서 열어야 하는 문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 이 문은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즉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레갑의 증거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새로운 한 주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